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또 귀중한 또 말씀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같이 읽고 그리고 그 핵심장 길기 때문에 욥기를 읽고 그 핵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이정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예배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눈을 열어 줍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는 참다운 이 말씀의 이 욥의 비밀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이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세력을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현장을 주장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2장 11장 이렇게 핵심장 말씀들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욥이 정말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부르노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꾸리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니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욥기서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 땅의 의인들이 그 힘들어하느냐, 이 땅의 의인들이 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살게 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구약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선하더라도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역시 틀거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원죄 상태에 있는 자신을, 무지 상태에 있는 자신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무지인 상태의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하박국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요. 시험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 시간표에서는 잠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꽤 긴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시련이 잠시 지나가게 하시지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욥이 시험 당함에도 불구하고 욥을 믿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우리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서고,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천사냐, 미가엘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 앞에 서니, 자, 이것 때문에 사탄도 와 있으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움직이는 천사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지 절대로 아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사단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와 있지요.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원래 이렇게 하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라.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보다 조금 이전에 있었을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녀들의 죄까지 씻기 위해서 날마다 희생제사 드리면서 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도 조그만 죄가 있을까 해서 항상 깨끗하게 씻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도 많이 행하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지정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충독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먼저 사실 계속
마귀가 그 여러 가지로 정말 치게 여러 가지 좀 했던 일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쉽게 말하면 그 무언가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단이요.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그래서 소유물을 치소서. 1장에 그 모든 소유물을 칩시오. 그러면은 그를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실제로 까닭없이 쳐더라도 소유물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정말 따르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진짜 그 자기의 인생을 부정할 만큼 엄청난 저주를 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주고받은 거래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만큼의 것이 그 안 오면은 그럼 버릴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것을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이제 그릇을 사단이 지금 말하지요. 그래서 뼈와 살까지 치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목숨을 정말 그 목숨까지 다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 것이라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뼈와 살을 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질병 종기지요. 그 가장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그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종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리고 이 종기는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받은 병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들지요. 그래서 요셉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왜 제 가운데 있느냐? 아무래도 뭐 치료하는데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불타고 자녀들은 다 죽고 그래서 완전히 다 망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의 불탄 것처럼 비슷하게 완전히 다 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몸을 끓고 있으니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마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탄이 주려고 하는 말이죠. 그래도 너는 계속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제 이것이 마귀가 생각하는 겁니다. 너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너가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는 진짜 위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이 욥이 그대 한 마리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래도 화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욥은 압니다. 지금 모든 복과 모든 화도 하나님께로 온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눈이 멀어서 선악과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됐지요. 자, 이 욥이 어떻게 언약을 전달받은지는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에 있는 그 언약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그 전달받은 내용이 있든지 이 아담과 하와에 있는 원죄에 대한 부분을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 욥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그 어려운 무엇인가 전달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전달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진짜 언약과 관계된 부분에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또 실망합니다. 화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욥이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겠지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여기 옵니다. 왔는데 멀리서도 봐서 욥이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욥이 어렵게 됐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욥의 고통 심해서 7일 동안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욥기 2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욥 2장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욥 2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건너뛰어서 욥기 11장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이 그 다음 핵심장인데요. 욥기 11장으로 가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나와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술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숲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러분께서 욥기 11장을 읽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환난 당하는데 이 정말 친구 소발이 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이 욥기 3장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기 3장부터 이제 욥이 한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탄을 합니다. 아, 나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욥기 들리시죠? 예. 욥기 이 11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욥기 11장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신다면 아마 내가 내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겠죠. 그만큼 너무나 맞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하고 그 다음에 틀린 일들이 없지요. 욥기 3장부터 사실은 욥기 2장의 그 저주 이후에 3장에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고 많이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엘리바스 친구가 그거는 진짜 너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발다시 또 너도 너의 잘못을 생각해보라. 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전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계속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지키려고 한다.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만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를 향해서 진짜 말씀하시는 거 안 보이느냐. 너가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 너가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너의 이 하나님의 전능자를 너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이 메시지는 또 불신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소발이 그만큼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그의 지식이 광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내 죄가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회개하라. 자 그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한 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모른다. 그렇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래서 주님 내가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라 라고 소발이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10절이요.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상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뭔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의 출세감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저도 이 들나귀 새끼 같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지각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냥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뭔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같이 보이는데요. 자기 스스로 그냥 안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내 손에 13절 내가 만일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래서 죄악을 버려라. 모르는 것이 있을 텐데 버려라. 쭉 이야기를 하죠.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18절에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요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회개하면 평안히 쉴 것이다. 그리고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정말 회개하라. 맞는 말이죠.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보이지 않게 숨겨진 거 있으면은 그러면 너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이 욥에게는 이것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우리들 가끔씩 고난이 생기는데 잘못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잘못이 아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시험을 통한 순종,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길더라도 그 순종함 통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유 없는 고난 당하는 이 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유 없이 고난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통해서 승리하셨지요.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실은 이 의인,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욥도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장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목사님, 네. 그러면 11장 소발이 말이 틀린 건가요? 소발의 말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사실은 소발은 그래도 이해를 못했지요. 맞는데 그래도 더 깊은 것이 가려 있지요. 예.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데요. 예. 네. 그렇지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참 맞는데 이게 대답하지 못할 참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욥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욥이 친구들과 한 번 논쟁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엘리바스, 발다 친구들이 다시 한번 막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서 너가 이것은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너가 진짜 너의 의만 자꾸만 고집하는데 너의 의는 잘못된 것이다. 막 계속 이제 꼬집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 3명이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대답하는 것이 21장에 있습니다. 21장이 또 우리 세 번째 핵심 장인데요. 우리 2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하면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납폐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들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천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군.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이 이제 두 번째 그 여러 가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의 그 재산을 모든 소유물들을 다 뺏어간 이유가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몸에 병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회개하라. 바꾸라. 이제 고백해라. 그래서 완전히 뉘우쳐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세상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고 이렇게 됐더니 복을 받았고 그래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잘못한 것만 돌이키면 된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욥이 워낙 자기의 온전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교만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친구들이 회개하라. 너는 진짜 몰라서 그렇다. 이게 거의 해하는 것처럼 공격하듯이 합니다. 우리 아플 때 그 진짜 뼈 아픈 말 하면은 너무 괴롭죠. 듣는 것이 너무 괴롭죠. 욥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거의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6절에 기억하면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서고 자손이 그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악인들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자손들이 그 안에서 강하고 성공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악이 있다. 그들 속에는 온전함이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없는데 한번 회개했다고 그냥 복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갔느니라. 참 잠깐이라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욥은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우리의 이 영혼의 삶에 비하면은 잠깐이죠. 그래서 수월,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한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아니합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복 주신데도 모르기도 합니다.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전능자가 누구이기며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누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뉘우치면 복을 다시 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자, 그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욥이 지금 강조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 오직 우리로 봐서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됨, 잘못됨 이것 때문에 나를 질책하지 말라. 지금 참 생기는 병, 질병, 그 다음 소유물 없어진 거 이것 때문에 질책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행복은 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계획은 나하고는 진짜 상관없는 멀리 있는 것이다. 행복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의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끊임없이 그렇게 됐지요. 그럼 19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그 일들을 심판을 결국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능자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도 안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은 그 26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뭐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든지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는 속셈도 아느니라. 하지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원을 보응하라. 이 악인이 실제로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대답이 거짓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욥처럼 아무리 정말 의인이라도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유 없이 우리로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21장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28장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지혜의 이야기로 그 노래처럼 이제 자기가 고백합니다.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저는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눈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앉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분명스러운 진성도 달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그들까지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렇죠.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8장에서) 욥이 이제 그 모든 친구들의 그 모든 변론들을 다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지요. 12절과 20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지금 친구들이 모든 좋은 지혜를, 모든 명철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 이유들을, 고난의 이유들을 찾아서 뭔가 바꾸려고 하지만은 그 정도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서 억지로 그 모든 이것이 실제로 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찾아내서 사람들이 찾아내서 하는데 그 지혜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10절까지, 그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12절까지 하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다시 한번 그 지혜는 모든 보석보다도 보석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석보다도 더 값을 헤아릴 수 없이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이 값어치를 값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지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하지요. 그래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도 정하시고 물의 분량도 정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바람 무게, 물의 분량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법칙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우리 때문에 탐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배우고 다 배우는 것 뛰어넘는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지켜보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뭐냐? 이 결론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반대말이 뭐죠? 보라, 지혜가 내가 잘못했는 거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다음에 명철이 뭐냐? 내 모든 소유물 이런 거 돌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진정한 악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그 다음에 선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뛰어넘는 주를 경외한 하나님 주신 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 그 의, 그 다음에 그 지혜로움 모든 것이 다 있지요.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길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을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혹시 우리 28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이제 28장을 지나서 31장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변론 이후에 이제 욥이 이제 실제로 또 고백하는 우리 그 이후에 있는 우리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을 통해서 또 하는 이야기지요. 31장입니다. 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또 그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은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바라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걷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흠발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게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보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일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욥의 마지막 변론이 어떤 뜻이냐면, 짧게 말한다면요, 나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행동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의 속까지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서 그런 조금이라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것은 이제 저주받을 만한 일들이다. 그거는 진짜 완전히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벌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우리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이걸 아신다. 너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요.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똑같은 흐름들처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들에게 하는 것들, 형제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너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가늠하면 눈 빼라. 실족하면 팔 빼라. 그리고 실제로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는 뭐냐? 온전한 것은 뭐냐?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이다, 속. 진짜 속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죠.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보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걸 안 하고 행동이나 말이 그것이 죄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행동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는 마음의 영혼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깊은 영혼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깊이 지금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마음을 봐라.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속마음이 사실은 아직까지 패역한 것이 있다
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32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결론 4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깨닫게 됩니다. 우리 4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잠깐 코멘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브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회개합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군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욥과 똑같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눈 빼버린다. 그 다음에 팔 빼버린다. 실제로 다 망해야 될 만큼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온전함에 대해서 욥이 자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나는 온전하다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는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지요. 욥이 주께서는 못한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이 없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며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무지하였습니다. 나는 무능했습니다. 나는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지, 무능, 실패,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과 세상의 죄의 종로로 된 문제, 이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욥 이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더 어리석다. 너희들은 더 무능력하다. 너희들은 더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해답이죠. 8절 너희는 수소 7 수자기를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려라.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 제사입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욥이 보이지 않게 그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복도 다시 주시죠. 그 이유가 뭐냐? 욥이 아직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만큼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최고로 가장 높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능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 실패였죠. 우리는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지만은 이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것으로 정말 완전히 답을 내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무능과 무지를 완전히 사해 주시죠. 그리고 완전히 다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나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정말 참다운 답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있는 쾌시타는 은, 금, 고리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를 했는데 반복이든지요 아니면 또 하나를 더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진정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싸매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주께서 주시는 완전함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